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4장 32절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로 37절까지의 말씀, 우리 찾아서 나같이 합독하는 시간 되겠습니다. 신약 193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로 37절까지입니다. 우리 다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공유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분노로 주 예수의 벌을 증거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 중에 쫓겨난 사람이 없으니 이는 것과 집 있는 자는 다 그 푸른 것을 가지고 가져다가 사도들의 하나님 중에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기로다. 부로에서 난 레위 족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버리자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바라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4장 32절로부터 37절까지를 보게 되면 초대교회의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나서 사도들의 역사, 사도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변화받고 또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와서 변화받으면서 새롭게 이제 성도들이 구성이 됩니다. 교회가 구성이 됩니다.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 교회가 세워지면서 성도들과 그리고 목회자들, 이 성도와 목회자의 삶이 어떻게 변해가는가, 그게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이 초대교회 역사의 이 역사가 나타났으면 참으로 좋겠어요. 자기야, 그 시절과 지금 시절은 좀 다릅니다. 그럴지라도 우리 교회는 초대교회를 닮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게 될 때 정말 세계선교에 앞장설 수 있는 놀라운 교회 성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먼저 성도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졌느냐, 성도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졌느냐, 한 마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겠습니다. 한 마음이 되었다. 성도들의 마음이 한 마음이 되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네, 고린도전서 1장 10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원하노니 나라는 말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정의하라. 아멘. 초대교회가 확장되어져 가면서 교회가 세워져 가면서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그 중에 고린도 교회라는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런데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충만하게 하신 교회예요. 그래서 각종 은사가 나타납니다. 각종 은사들이 나타납니다. 놀라운 은사들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해지면 하나가 되어야 될 텐데 그리하지 못하고 서로 제각각의 말을 합니다. 제각각의 마음을 가집니다. 제각각의 뜻을 품습니다. 아, 나는 이렇게 갈 거야. 나는 이렇게 할 거야.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어. 아니야, 나는 바울에게 속했어. 아니야, 나는 아가바에게 속했어. 이렇게 서로 달라집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그것을 보면서 고린도의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같은 나라를 하여라. 그리고 같은 마음을 품어라. 그리고 같은 뜻으로 행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한 마음 한 뜻이 될 것 같지만 그러나 서로가 자기가 받은 은사가 더 강하다고 더 낫다고 서로가 주장하다 보니까 이렇게 헤어지게 그 마음이 갈라지게 되었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초대교회는 어떠한 말씀이 있는가 하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라고 말씀합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우리 임마누엘 축복교회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마음 저러한 마음 이런 뜻 저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하십시다 그러면 아멘 하고 따라하는 겁니다. 우리가 저렇게 하십시다 할렐루야 하고 따라하는 겁니다. 아니 왜 그거 그렇게 해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하지 말자는 얘기.
우리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는 먼저 한 마음이 되었다. 한 마음이 되었다. 역대하 30장 12절을 또 한번 우리가 여기 아마 뜰 거예요. 역대하 30장 12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를 남겨놓으시니까 저희도 왕과 여호와의 말씀대로 상명령을 진실로 준행하려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감동시키심에 왕과 백성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같은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더라. 어떤 왕 시절이었느냐? 히스기야 왕 시절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 시절은 그 전에 전 왕이 너무나도 많은 악을 범해가지고 온 이스라엘이 그냥 우상으로 가득 차 있었고 정말 하나님 앞에 벌 받을 만한 것만 있었어요. 복 받을 만한 것이 없었어요. 그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왕과 백성들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한 마음이 되어서 같은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전혀 힘썼다. 그래서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왔을 때도 이스라엘이 그들을 이길 만한 힘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의 사자가 하룻밤에 나가서 사네림의 군사들을 완전히 그냥 다 전멸시킴으로 말미암아 사네림은 그냥 얼굴이 붉어져서 자기 나라로 도망가 버리고 맙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신당에서 절을 하게 될 때 그 몸에서 난 아들이 그를 죽였다는 거죠. 아들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같은 마음이 돼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니까 이기지 못할 전쟁을 이기게 만드시고 나라를 평안하게 만드시고 히스기야는 네가 죽으리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15년을 내가 생명연장 시켜주겠다. 그래서 생명연장을 또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놀라운 복을 내려주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임마누엘 축복교회가 하나님의 복이 임하시기를 원하면 다 같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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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려면 한 마음 한 뜻이 돼야 돼요. 한 마음이 돼요. 한 마음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기다리시는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기다려도 안 되면 한 마음 되게끔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면 한 마음 되지 못한 사람들은 엄청난 어려움을 당합니다. 죄송한 얘기죠. 그것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야 엄청난 어려움을 당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으면 가만히 내버려둡니다. 네 마음대로 해. 너 알아서 해. 그리고 한마음 된 사람들에게 넘치는 복으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받을 만한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받을 만한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복받을 만한 일을 하지 못하고 복받을 만한 마음을 가지지 못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아파요. 근심이 있어요. 속이 아프다는 거예요. 뭐 하나님만 그렇습니까?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어느 교회를 목회하면서 어떤 목사가 성도들이 그냥 잘못되는 걸 원하겠어요? 다 복받는 걸 원하죠. 잘못되는 거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만약에 그거를 즐긴다면요, 그건 목사가 아니죠. 그건 나쁜 인간이지. 아주 못된 인간이지. 안 그렇겠습니까? 한 마음 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복으로 채워주십니다. 우리 교회는 한 마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서로가 통용했다. 이 서로가 통용했다는 뜻이 뭡니까? 서로가 왔다 갔다 했다. 일방통행이 아니라 쌍방통행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의 인간의 관계가요, 쌍방통행이 돼야지 일방통행이 되면 굉장히 피곤합니다. 사람도 짝사랑은 피곤합니다. 그렇죠? 예. 너무 힘들어요. 네, 너무 힘들어요. 혹시 짝사랑 해보신 분이 있습니까? 저는 뭐 짝사랑이라는 단어를 잘 몰라가지고 안 해봐가지고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쌍방사랑을 많이 했어요. 그냥 서로 짝사랑을 별로 안 해본 것 같아요. 내가.
뭐 어떤 아이들은 그저 학교 다닐 때 내가 뭐 우리 선생님을 짝사랑했다, 내가 누구 누나를 짝사랑했다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기억이 없어요. 왠지 모르지만 그런 기억이 저는 없어요. 통용해야 돼요.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이렇게 왔다 갔다, 마음이 왔다 갔다 해야 된다. 사사기 19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 가운데 그들은 안심하라. 그대의 모든 슬픈 날에 단순히 거리를 하지 말라. 예. 어떤 레위 족인이 여행을 가다가 한 마을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마을은 이스라엘 백성의 마을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도 그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에브라임에서 이주해온 어떤 노인이 밤에 집에 일을 마치고 들어가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 나귀하고 그 아내하고 종들하고 거리에서 경외하고 있는 거예요. 거리에서 그냥 어디를 가지 못하고 그냥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노인이 그를 청합니다. 거리에서 경외하지 말고 우리 집으로 들어오라. 우리 집으로 들어오라. 이때 이 레위 족인이 얘기합니다. 나에게는 나귀에게 먹일 풀이 있고 우리가 먹을 그런 음식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영접해가지고 자기 집에서 자라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나귀에게 먹일 풀이나 사람에게 먹일 음식이나 다 내가 답책이다. 다시 말해서 내가 책임지리이다. 이게 이스라엘의 풍습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나그네가 오면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그런 풍습입니다. 저 풍습입니다. 근데 이 노인이 살던 이 마을은 그렇지가 않았던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누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렇지, 네가 그럴 줄 알았어. 너 그렇게 하더니 그렇게 된 것 같아. 누가 고통을 받으면 아이고 그렇게 신앙생활했는데 고통 안 받겠노? 혹시 그러지는 않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참 못된 말이 하나 있어요. 사촌이 너는 살면 어디가 아파? 왜 아파? 아니 사촌이 너는 살면 배가 기뻐야지요. 하기야 뭐 배가 아프다는 게 너무 기뻐서 웃다 보니까 그 웃음 견디지 못해서 배가 아프다.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렇지가 못한 거예요. 남이 잘 되면 왜 그렇게 별로 안 좋은가 모르겠어요. 남이 잘. 특히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그래요. 아니 저거는 나보다 기도도 못 안 하는데, 아 저거는 나보다 찬양도 안 하는데, 아 저거는 나보다 신앙생활도 못 하는데, 어이구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네, 어이구 하나님의 복이 있네. 기분 나빠요. 우리는 그렇게 잘 되는 것을 보고 도리어 마음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 기뻐해야 될 줄로. 우리가 그렇게 기뻐하게 될 때 그 기뻐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도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온 성도는 서로가 서로 잘 돼야 돼요. 서로가 잘 돼야 돼요. 저는 1960년 그때가 참 좋았어요. 60년대, 70년대. 왜냐면 그때는 교회 가면은요, 성도들의 집안에 숟가락이 몇 개고 젓가락이 몇 개고 오늘 아침 뭐 먹고 점심 뭐 먹고 저녁 뭐 먹고 그걸 다 알았어요. 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요때 돼서 어느 집에 가면은 뭘 맛있게 먹겠구나. 어린 마음에 그렇게 찾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정말 먹어요. 근데 자기들만 안 먹어요. 함께 먹어요. 야, 너 왜 왔냐? 짜증도 안 부려요. 잘 왔다. 들어와. 우리 한국 사람들 그러잖아요. 아니, 그냥 숟가락 하나 더 넣으면 돼. 같이 먹고 즐기는 거야. 근데 요즘은 어때요? 우리 것밖에 안 했어. 잠시 기다려, 우리만 먹을게. 이렇게 돼버리고 말았어요. 성도들은 그렇게 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가 통해야 돼. 서로가 통해야 돼. 세 번째로 자기 것을 주장하지 않았다.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조금 나아가서 내 아버지와
자기 것을 주장하지 않으면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리하지 않으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의 기도의 방법입니다. 예수님도 어디까지나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옮길 수만 있으면 옮겨주시옵소서. 너무나 십자가 지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어요. 너무나도 힘들어요. 그리고는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내 생각에는 옮기셨으면 좋을 것도 같습니다만은 그러나 내 생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내 생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선교를 갔던 선교사님이 이스라엘 교회들을 이렇게 돌보면서 어느 날 이스라엘 선교를 위해서 헌금한 분들의 헌금을 다 가지고 기분 좋게 어느 교회를 갔습니다. 선교하는 교회를. 그래서 선교하는 교회 가서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헌금을 딱 하려고 선교헌금을 딱 드리려고 하니까 그 목사님이 딱 하시는 말씀이 거기다가 놓으시오. 거기다가 놓으시오. 이것은 겸손한 거라고. 어쨌든 거기다가 놓으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다가 놓으라는 겁니다. 주장할 게 아니라는 거죠. 주장할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 후에 그것이 어디로 쓰여졌는지 안 쓰여졌는지 그거 신경 쓰고 앉아 있어요. 그건 누구 겁니까? 아니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거라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내가 했으니까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번에 프로젝트를 위해서 헌금한 분들이 있어요. 거의 프로젝트를 살 것까지 다 됐어요. 거의 세금 빼놓고. 근데 왜냐면 그때 우리 신동희 집사님이 나한테 보내준 프로젝트 값이 얼마였냐면 그 값이었어요. 근데 내가 그 세금을 계산을 안 했던 거야. 세금을 계산 안 해가지고 이게 세금 토탈인가? 합인가?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가격을 놓고 기도했어요. 네, 그 가격을 놓고 기도했어요. 첫 번에 나한테 딱 보내준 거 같아요. 그때 한 분이 헌금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지가 않았어요. 어떤 두 분이 또 그냥 감동돼가지고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하다 감동돼가지고 딱 했어요. 근데 제가 기도한 그 액수에 들지가 않았어요. 한 분이 아픈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는데 딱 하나님 앞에 액수 정해놓고 기도한 그만큼이 됐어요. 그런데 텍스는 내야 돼요. 텍스를 낼 만한 그런 형편이 교회가 지금 됩니다. 사실은 됩니다. 만약에 헌금이 안 들어왔다면 막 되게 다급하면 우리가 교회에 헌금 갖고 샀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하는 사람들, 기뻐하는 사람들의 손길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액수를 딱 채워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그거는 분명히 이거 프로젝트 위해서 쓰여집니다. 쓰여집니다. 뭐 얼마가 됐네 어때 그런 거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것을 주장하지 아니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내 것을 주장하지 않았어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들은 좀 그리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은 이렇고 내 사상은 이렇고 내 의지는 이렇고 내 상식은 이렇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되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시옵소서. 우리는 다 그렇게 변화돼야 돼요. 안 되면 힘들어요. 본인이 힘들어. 본인. 저는 그것을 알아요. 목회 50년 정도를 하다 보니까 목회 지금 50년은 안 됐습니다만 이제 단련에 이제야 겨우 그것을 알았어요.
이제야 내 뜻대로 해봐야 힘든 것밖에 없다. 누구 말 맞다나 커피 팡 터지는 것밖에 없다. 팡 쓰러지는 것밖에 없다. 거저 주님의 뜻대로. 내 생각은 이런데 하나님께서 이리 하라.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가는 겁니다. 뭐 이거 얼마나 더 살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더 살겠어요? 자, 성도의 삶은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서로가 통용했습니다. 자기 것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기 성도라는 것은 목회자도 여기 들어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성도 그러니까 목회자는 아닌 줄 알아요. 아니요. 목회자도 거룩한 무리의 하나입니다. 네, 그럼요. 성도는 거룩한 무리거든요. 만약에 목회자가 성도가 아니라면 뭐야 이거? 거룩한 무리가 아니잖아요.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사모도, 전도사도, 또 다 성도들도, 평신도도 다 성도입니다. 성도. 부름 받아서 불러서 거룩하게 내어서 몸에 빼내서 여기다 모아놓은 무리들. 우리는 거룩한 무리입니다. 자기가 거룩한 무리인 줄로 믿어지면 나가지 않아요. 다 성도입니다. 두 번째, 목회자에게, 그러니까 목회자에게 이제 인도하는 자들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첫 번째, 큰 권능이 나타났다. 사도행전 5장 15절입니다. 15절? 19절. 예. 15절인데 왜 내가 19절이라고 했을까? 아, 15절 맞죠? 15절. 이게 19절 같은데. 네, 그렇죠. 15장 5절. 자, 누가 저 성경 읽어서 찾아서 읽어주세요. 시작. 심지어 병든 사람을 내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유에 드리고 베드로가 지날 때 거기도 그림자라도 오중에 덮을까 바라고. 아멘. 베드로가 지나갈 때 병자를 베드로가 지나가는 길에다가 눕혀놓고 베드로의 그림자가 덮이면 그 병자가 벌떡 일어섰다는 거예요. 일어섰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얘기합니다. 그거 그때 얘기야. 다 지나갔어. 죄송한 얘기지만 지금은 이단이었다가 죽은 사람이 있어요. 한국의 박태선 장로라는 사람. 박태선 장로가 남산 야외 음악당에서 부흥회를 했어요. 남산으로 올라가려면 남대문에서 내려서 그 양동이라는 다리를 건너가야 됩니다. 근데 거기다가 병자들을 쫙 눕혀놨어요. 사람들이 와서. 왜? 요 말씀대로 되나? 근데도요, 신기하게도요, 믿음으로 누워있던 사람들은 다 일어났어요. 나왔어요. 이 박태선 장로가 나중에 교만해져 갖고 지가 천부가 되니까 가셨어요. 죽었어요. 이단으로 죽었어요. 지금도 그 전도관이라는 거 있잖아요. 전도관. 네. 시온 담요도 거기서 나오잖아요. 시온 카라멜이 거기서 나오고, 시온 간장이 거기서 나오고. 지금도 그게 그 이단이 하는 건 줄은 모르겠지만은 그 소사에서 그걸 만든 거예요, 걔네. 저에게는 이런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바라지 마세요. 저에게는. 저는 이런 역사 한 번도 안 일어났어요, 어쨌든. 기도해서 병자가 낫는 일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베드로만큼의 능력은 저에게 없어요. 초대교회 사도들만큼의 능력은 없습니다. 근데 이러한 역사들이 나타났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2절. 네, 읽어주세요. 시작. 네. 베드로는 지나가다가 그림자가 덮이니까 사람들이 났는데 사도 바울은 그 자기의 손수건이나 앞치마 그것을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니까 그 병이 나았다는 겁니다. 이런 역사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나타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역사가 있나? 그러면 저 주차장에 그냥 병든 사람들 쫙 눕혀놓을 거 아니야?
기가 높더라고. 안 그러면 저는 손수건을 많이 갖고 다녀야 돼. 자꾸 안아줘야 돼. 이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큰 권능이 나타납니다. 사실 지금도 권능이 나타나기는 나타납니다. 이 정도의 큰 권능은 아니지만은 지금도 알게 모르게 권능은 나타납니다. 우리 교회의 목회자가 저런 권능이 나타난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목회자는 딴 거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23장 6절 시작. 바울이 그런 사람이요 바리새인의 줄 알고 그에서 들어가되 그러면 또 바리새인이 아니라 죽은 자의 소망하고 부활을 인하여 내가 주님을 받으라. 아멘. 네. 바울이 공회원들 앞에서 서가지고 보니까 한쪽은 바리새인, 한쪽은 사두개인입니다. 자기가 빠져나갈 구멍이 거의 다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리새인은 부활도 믿고 천사도 믿고 영도 믿습니다. 천국도 믿습니다. 사두개인은 영도 부활도 천국도 아무것도 안 믿어요. 천사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빠져나갈 구멍은 요 가운데 길입니다. 뭡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서로 다투게 만들어요. 서로 싸우게 만들어요. 그 싸우게 만드는 게 뭐냐? 바로 부활 전하는 것.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잖아요.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잖아요. 나는 저거를 전하는 것이다. 부활의 소망을 전하는 것이다. 바리새인들이 우와! 할렐루야! 막 했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사도행전 저 죽일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바리새인들이 옹호하는 가운데 사도개인이 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유유히 그 장소를 빠져나갑니다. 한 공산당에게 잡힌 목사님이 한 분 계셨었어요. 이분이 공산당들에게 잡혀가지고 예수님 전하는 것을 얘기하려면 분명히 자기는 죽임을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순교자의 반열에 섰으면 순교하게 도와주시고 순교자 반열이 아니라면 제가 이 어려운 요때를 벗어나서 복음을 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자기 신문 차례가 됐습니다. 그 어머니의 괴뢰 장교가 딱 그 목사님을 앉혀놓고 당신의 직업이 뭡니까? 그러니까 이 목사님 딱 있다가 하는 소리가 약장수입니다. 무슨 약을 팝니까? 아, 신약과 구약을 팝니다. 아니, 신약과 구약을 팔아서 무엇을 했습니까? 사람들을 살렸습니다. 이 괴뢰 장교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약장수다. 신약과 구약을 팔았다. 신약과 구약을 팔아서 뭐였냐? 사람 살렸다. 지네들은 지금 평화 통일시키느라고 좋은 일 한다고 나온 거거든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러면 동무는 굉장히 좋은 일을 한 사람입니다. 나가십시오. 그래서 유유히 빠져나왔대요. 우리가 온전한 것을 제대로 전하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사망이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길을 벗어나게 하시는 분은 바로 내 주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 성령님이십니다.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렇게 살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요 위기를 벗어나려고 요만 돌리고 저만 돌리고 거짓말하고 보태고 하다 보니까 사탄이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사탄이 좋은 일. 세 번째로 큰 은혜를 끼칩니다. 큰 은혜를 끼칩니다. 사도행전 19장 19절입니다. 시작. 마술은 눈속임을 위한 것이고 복음은 확실한 구원입니다. 마술은 지옥 가게 만듭니다. 복음은 천국 가게 만듭니다.
마술을 하는 사람들은 그 마술을 갖고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바울이 말씀을 선포할 때 그들의 마음이 감동감화 받아서 자기의 그 생활권을 다 끊어내요. 먹고 살 수 있는 그것을 다 끊어내버리고 말. 그래서 마술책을 팔았다고 했어요. 물에 태웠다고 했어요. 그 마술책을 태우는데 얼마가 가격이 얼마냐? 은 5만이다. 쉽게 따라서 얘기하면 800만 원 정도 됩니다. 저때 800만 원이면 얼마나 큰 돈입니까? 얼마나 큰 돈이겠어요? 은혜를 받고 나면은 세상에서 나를 유익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 다 끊어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직도 세상에 있는 악한 것들을 가까이 한다. 아직 은혜가 덜 된 거예요. 은혜가 덜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덜 되었기 때문에 아직도 세상 것 즐기고 세상 것 따라가고 세상이 나하고 이렇게 줄을 이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조금 그 줄이 끊겨나가게 하시니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완벽하게 끊어지는 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단순간에 끊어지는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참 끈질기게 있다가 끊어지는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게 될 때, 은혜가 임하게 되게 될 때 자기는 그것을 끊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마술하던 자들, 그것 갖고 먹고 살던 자들이 그것을 끊었는데요. 불에 태웠는데요. 우리는 뭘 못하겠어요. 세 번째로 삶의 변화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삶의 변화들이 어떻게 변화됐느냐 하면은 여기 34절에 보니까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35절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미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핍절함이 없었다. 핍절함이 없었다. 여기에 핍절이라는 그러한 것은 아주 없음을 얘기합니다. 이건 가난하고 또 다른 거예요. 아주 없는 겁니다. 정말 없는 거예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아주 없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런 대로 있는 분들입니까? 네. 쓸만한 거 있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서민 혹은 중산층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주 많은 사람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상류층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주 없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빈곤층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우리는 빈곤층은 없어서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에 빈곤한 분들이 있더라면, 이 핍절한 분이 있더라면 그분들 좀 많이 도와야 됩니다. 많이 도와야 돼요. 핍절한 것을 해결해 줘야 돼요. 왜? 초대교회는 핍절한 걸 해결해 줬다고 했어요. 해결해 줬다고 했어요. 성경을 찾아봅니다. 시편 37편 26절. 자, 시작. 아멘. 핍절한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나는 없으니까 못해. 아니요. 자기보다 더 핍절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 도우세요. 그 사람에게 은혜 베푸세요. 그러면 누가 복을 준다? 하나님이 복을 준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많이 채워준다 할지라도요, 그 사람의 필요를 다 채워줍니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가난은 누구도 못 구한다? 하나님도 못 구한다. 임금도 못 구하는 게 가난이에요. 임금도 못 구하는 게. 가난은 하나님만 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구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좀 어렵다, 궁핍하다, 핍절하다 이렇게 하세요. 없는 사람 도우세요. 없는 사람 도우세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더 넘치는 복으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필요에 따라서 돕는데, 필요에 따라서 도왔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쳤느냐. 아까 제가 잠깐 구현 설명을 했었습니다만 겸손하게 봉헌을 했어요.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아니한 것뿐만 아니라 겸손하게 봉헌했다. 겸손하게. 성경을 찾아봅니다. 시작. 누가복음 21장 4절.
예수님께서 성전에 서셔서 성경 헌금 앞에 섰을 때, 제자들하고 섰을 때 두 종류의 사람이 헌금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보란듯이 쫙쫙 헌금합니다. 이 사람들은 부자였습니다. 왜? 많은 걸 집어넣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그렇게 헌금을 하는데 유독히 어떤 여인 하나가 남들이 다 헌금하고 들어가서 사방을 살펴보고 아무도 없을 때 살짝 가서 딸그당 하고 헌금을 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헌금한 사람을 칭찬하셨을까요? 많이 집어넣은 사람, 보란듯이 집어넣은 사람, 당당하게 집어넣은 사람, 그 사람 칭찬하지 않았어요. 똑바로 나오세요. 감추고 정말 어쩔 줄 몰라 하면서 헌금한 그 사람을 칭찬했어요. 그런데 여기 그 사람을 칭찬한 이유가 있습니다. 많이 헌금한 그들은 자기의 생활에 비해서 어느 정도 띄어내서 헌금한 것이고, 여기 마지막으로 헌금한 과부는 두랩돈, 엽전 하나, 다시 말해서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집어넣은 것이다.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 누가 많이 했느냐를 따진다면 퍼센트로 따집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에서 얼마를 내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많이 냈다, 적게 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구분을 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이스라엘 선교에 가가지고 약간 시험에 들었다고 하신 그 목사님, 왜냐하면 헌금을 정말 많이 모았어요. 선교헌금을. 그래가지고 선교헌금을 모았으니까 한국 같으면 어떻습니까? 저기 헌금 좀 화면에 넣어가지고 싹 강단으로 갖고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다 이렇게 높게 들고 축복기도 해줘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이거 헌금 어디다 넣습니까?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목사님이 딱 하는 소리가 바로 앞에 놓으라고 그래요. 자기 바로 앞에. 그래 어쩔 줄 모르고 일단 발 앞에 갖다 놨대요. 들어서 축복하려나 보다. 아니요. 발 앞에 놓여있는 그 상태에서 그냥 기도해버려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임마누엘 축복교회 와서 헌금을 딱 정성으로 두어서, 그런데 그 헌금을 발 앞에다 탁 놓더니 뭐 들어서 축복도 안 하고 그냥 거기다 놓고 그냥 기도를 했다, 축복기도 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은혜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얘기해 보십시다. 한국 사람 정서에는 안 맞아요. 그런데 초대교회 정서에는 맞는 거예요. 초대교회 정서. 여기 성도들이 필요에 따라서 성도들을 도우려고 헌금을 할 때 어떻게 했느냐? 사도들의 앞에 두었더라. 구부로가 자기의 밭이 있는데 그거를 팔아서, 그 값을 팔아서 어떻게 했느냐? 사도들의 밭 앞에 두었더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도들의 손 위에 두었더라가 아니라 밭 앞에 두었더라. 밭 앞에 두었더라. 가장 겸손하게 드리는 겁니다. 가장 겸손하게. 가장 겸손. 우리는 무엇을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게 될 때 겸손하게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 정도에 있으면 우리 목사님 나 칭찬 좀 해줘야 돼. 내가 이 정도에 있으면 내 이름 좀 밝혀줘야 돼. No! 초대교회는 아니었어요. 한국교회 정서에는 맞을지 몰라요. 밝혀주는 게, 칭찬해주는 게. 그런데 초대교회 정서에는 아니었다. 하기야 이 바나바는 이름이 밝혀졌어요.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사도의 발 앞에 사람들에게 떠들듯이 드린 게 아니라 발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헌신한, 희생한, 전도한, 선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몇 시간을 기도하는데요. 아니요. 그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 사람 앞에 하는 건 아닙니다. 사람에게 자랑하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금식기도 40일을 몇 번 하시고 나서 그분 퇴출당했어요. 왜? 자랑하다 보니 겸손히 하라. 무엇을 하든지 겸손하게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일부 예배 때마다 그냥 예배가 마치면은 저기 도너츠하고 그 커피하고 사다 놓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얌전히 사다 놓고 얌전히 또 가셔. 한 번도 내가 그 이름을 밝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직까지. 근데 아직 시험에 안 들었어요. 감사해요. 시험에 안 들었어요. 감사해요. 일부 예배 나온 성도들이 얼마나 더 기뻐하는지 몰라요. 어떤 때 보면 저도 은근히 기다려줘요. 이제는 몇 주를 그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이번 주 또 오나? 그러면 또 와요. 겸손하게 하십시다. 겸손하게 하십시다. 마지막으로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이 바나바의 이름은 권위자입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봅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 다 같이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도와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권위가 주께 더하더라. 아멘. 우리 임마누엘 축복교회에 큰 우리가 주께서 채워주는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바나바 같은 사람이 있어야 돼요.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착한 사람이에요.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믿음이 충만한 사람. 좀 착한 사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지역에서 제일 착한 사람을 뽑으려면 임마누엘 축복교회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 그 사람 착해. 임마누엘 축복교회 성도잖아. 아, 그 사람 깍쟁이야. 아이, 안 돼. 착한 사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 믿음 좋아. 정말 믿음 좋아. 신앙생활 정말 잘해. 임마누엘 축복교회 성도잖아. 뭐 성도잖아, 집사잖아, 뭐 이게 저 직책을 불러도 좋고 그러게 돼. 바나바 같은 사람이 함께하게 되니까 주께서 사람을 믿는 사람의 무리를 더하셨다. 이 바나바는 그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제자들하고 만나지도 못하는 그러한 관계에서 사울 총명이 만나지도 못하는 그러한 관계에서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제자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 세계 선교에 제일 먼저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 크게 쓰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정말 바나바처럼 쓰임받는 성도들이 나타나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딱 두 가지입니다. 착했다, 믿음이 충만했다. 착했다, 믿음이 충만했다. 여러분들 오늘 초대교회 성도와 목회자의 삶 가운데서 어떤 것이 자기를 때립니까? 내가 이 부분에 조금 미약했다. 내가 이것을 고쳐야 되겠다. 그러면은 고치시기 바랍니다. 네, 고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거야. 넉넉고 있지 말고 나도 고치려고 좀 애쓰고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저 기억할 것은 바나바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착한 사람이다. 믿음이 충만하였다. 우리 다 착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착한 사람 되십시오. 믿음이 충만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믿음이 충만한 사람 되십시오. 지금은 극단의 이기주의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도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더욱 사랑의 축복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초대교회 성도와 목회자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복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서 바나바처럼 우리 다 착한 성도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이 충만한 성도 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하나님께서 믿는 무리를 더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저희 교회에 나타나지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며 행해 나갈 수 있는 온 성도가 되어지게 도움내려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